두려움에서 평강으로, 평강에서 사명으로. 작년 여름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제주도 자전거 종주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무더운 8월 말 중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첫째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사춘기 기간을 의미 있고 또한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쯤에 함께 선교를 다녀오신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춘기 기간을 보내는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셔서 자전거로 한 바퀴 종주를 해보세요. 사춘기 기간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함께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다 보면 마치 군대 훈련소의 동기처럼 끈적끈적한 전우애가 생길 거예요. 갑작스러운 집사님의 제안에 저는 다소 당황했습니다. 집사님, 제주도를 자전거로 종주한다고요? 저의 불안한 눈빛 가운데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도 다녀왔어요. 목사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과연 가능할까?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이 함께 가자고 동의를 할까? 이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제주도에 가서 자전거로 한 바퀴를 완주를 한다면 평생의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제 결정이 됐고 우리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더운 여름날 왜 고생스럽게 자전거를 타냐는 아이의 그런 이야기가 들릴 것만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아빠와 함께 제주도 가서 자전거로 종주하겠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재밌겠다. 우리 한번 도전해봐요. 너무나 쉽게 대답했기 때문에 신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지훈아, 8월 달에 제주도 가서 하루에 8시간씩 자전거를 타야 해. 정말 괜찮겠어? 저희 아들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등을 툭툭 치면서 아빠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멋모르고 작년 8월 달에 휴가 기간 제주도 자전거 종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234km를 2박 3일 동안 도는 여정입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본 경험도 없고 그냥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 생각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니 참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8시간을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1시간쯤 타니까 마음 가운데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이 무더운 날 이곳에서 자전거를 탈까?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고 또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아주 높은 연속적인 언덕을 만났습니다. 아마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덕길을 올라갈 때 가장 크게 체력 소모가 일어납니다. 무더운 8월 뜨거운 태양 아래 자전거를 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머니 깊은 곳에 넣어둔 바로 이 초코바였습니다. 정말 힘들 때 먹으려고 주머니 속에 넣었던 이 초코바를 반을 딱 잘라서 아들과 반씩 나눠 먹으니 이상하게 호랑이 기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코바의 단맛과 포만감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보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언덕을 넘었습니다. 이제 언덕을 넘어가니 내리막이 나오고 시원한 바람과 선선한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한 바퀴를 2박 3일 동안 돌고 또 돌았습니다. 포기할 줄 알았던 제주도에서의 234km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완주했습니다. 가끔 추억을 되돌아보며 그때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된 첫째와 가끔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8월에 뜨거운 태양감에 만난
언덕길과 같은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더 이상 갈 수 없고 또한 이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 먹었던 초코바를 먹고 언덕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지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잘 해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일어난 사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안식구 첫날 저녁 시간대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시점을 매우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자신이 목격자이며 증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저녁이라고 밝힌 것을 보아서 어두운 시간, 저녁 8시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여있던 모든 집의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닫았습니다. 현관문, 창문, 눈에 보이는 모든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제자들은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닫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날이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마치 길을 잃은 그러한 양과 같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방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닫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과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무너진 마음의 상태가 그들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힘들면 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많이 듣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학창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착한 아들이 눈물을 와락 흘리면서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엄마, 나 이제 학교 가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로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의 문은 더욱 굳게 닫혔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지 생각했지만 이후로 아들은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기다려줄 뿐입니다. 방문 앞에 밥을 두면 엄마가 간 다음에 살짝 문을 열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다시 내어놓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힘들면 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무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모든 문들을 닫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상처도 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 않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두렵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부끄러운 모습, 스스로 실망하며 이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숨이 빼앗길까라는 두려움으로 문을 닫기도 합니다.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삶을 숨기고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문 뒤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목자의 심정, 즉 영혼을 품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난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미리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러운 옷도 냄새도 아버지에게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목자의 심정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잔치를 열 만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자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구약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바로 이 마음이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망과 고통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배반하느냐? 나와 3년간 그렇게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사역을 하고 밥도 먹고 여러 일들을 했는데 어찌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우리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묻지 않는 그 하나의 이유는 바로 목자의 심정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목자의 심정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뚫고 오늘 제자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닫힌 문, 닫힌 마음, 죄의식, 두려움, 그 어떠한 장벽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 벽을 넘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간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강은 용서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로 인하여,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실패감, 자녀에 대한 후회, 가정의 깨어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 즉 마음의 안정을 넘어서 온전함, 회복, 화해, 충만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 이 단어가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단어가 평강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와 희락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오직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는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철저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킨 화목 제물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이 평강은 이미 완성된 구원 위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교회를 출근하기 위해 이른 새벽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을 보니 너무나 푸른 하늘이 좋았고 선선한 바람이 너무나 이 몸 가운데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차문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열리지 않지? 주머니를 보니까 차키를 글쎄 집에 두고 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많은 사역과 우리 수많은 열정이 있어도 자동차 키를 다시 가질러 돌아가는 발걸음처럼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에 따라 많은 사역들, 많은 일들을 준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허무한 것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닫혀진 문들을 여시고 또한 찾아오십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평강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사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다 함께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명보다 먼저 평강이 선포됐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사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정죄함 속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사명,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사명,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이 다른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딱 여기까지만 섬길 거예요. 사실 특별한 기대도 없었고 뭘 부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분 스스로 목사님, 전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전 교회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광성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깊은 관계를 맺거나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또다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생길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를 심리적 용어로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기 때문에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모든 문을 닫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제자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실패했으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고 잠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죄책감으로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닫혀 있었던 모든 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이 시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흘러가야 하는 곳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자리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강의 복음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